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적을 기록을 보면요, 사복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없고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티칭 여기서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해가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는데 뭐 한 레위기까지 가면 잘 읽는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레위기 전에서 다 그만 스탑을 하는데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성경 연구의 중요성,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느낀 건 뭐냐 하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나 이것은 많이들 말씀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 연구의 중요성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좀 성경을 연구할까 이게 how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보다 직업을 주라. 그런 말씀 들으셨죠? 또 생선을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훨씬 낫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연구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강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게 성경을 좀 깊이 파야 하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오늘 박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인데 이것은 창세기 그 저기 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창세기 그 요 한 말씀 15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거의 중심 사상을 이 한 절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만는 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성경을 굉장히 깊이 파고 연구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 제가 첫 부분에서는 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한글 성경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 제가 어떤 분들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무슨 성경을 갖고 있는지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우리 많은 그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뭐 누가 성경 장로님이 성경 봉독할 때 제가 들으면 저분은 어느 성경을 갖고 있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복음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복음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1961년에 나왔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 다시 그 개역 성경이 나왔는데 1961년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998년에 나왔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좀 현저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뭐 아주 비슷한 차이점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우리 저 개역개정 성경은요 110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있죠. 이게 유명한 장인데 139편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시편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근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신묘막침하다 읽으면 저분이 옛날 성경 갖고 있구나, 복음 성경 갖고 있구나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지요. 근데 여기서는 심히 기함이라 그랬어요. 기함. 심히 기묘함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잠언 13장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데 이건 뭐 미국에서 애를 때리면 차일드 어비유즈라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을 잘 디시플린, 훈련, 단련시키라는 말씀인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초달을 아끼는 자는 저도 뭐 어려운 말이에요. 초달. 근데 매라는 의미입니다. 초달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요. 신약에 와서도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3장 24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회사 보면 이 말씀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도 꽤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면 몽학 몽학 선생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의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새로 나온 성경에는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파이다고고스라 그래가지고 개인 초등교사라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우리 옛날에 이제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개인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근데 우리 요새 성경에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새 번역은 저는 갖고 봅니다. 저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한 40개 된가. 뭐 영어 성경 외에도 뭐 원어 성경, 뭐 스페니시 성경, 독일 성경, 불란서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글 성경도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새 번역을 가끔 봅니다. 근데 새 번역에 보면은 어떤 거는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왜냐면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는 성경 질문을 하고 나서 한글 성경이 어려우면 영어 성경을 대적하면 쉽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저는 뭐 많은 미국 사람들도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1973년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198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는 좀 어려워요. 옛날 그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보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열왕기상 17장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보세요.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거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나 여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에, 제가요 새표준 봤어요. 새표준에는 이게 아주 최근 번역인데 2001년에 나왔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는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학 그 용어로 mouth resuscitation 같아요. 최초에 이게 살렸대요.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이가 살아났다. 그 전에 있는 우리 성경하고 전혀 다르죠?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 킹 제임스나 우리 성경이 나올 때 영원 불멸설을 많은 번역자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네페시인데 호흡이나 그다음에 숨 이런 말씀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말이나 많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soul, 영혼이라고 했는지 좀 그래서 번역자들의 뭐라 그럴까 그게 있습니다. 이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뉴킹 제임스도 그렇게 됐죠. 보세요. 아, 엘리사가 그의 몸을 펴서 아이에게 세 번 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의 나의 하나님, 제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합소서. 그래서 소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 NIV 부분 보세요. 엘리야가 그의 몸을 그 아이 위에 세 번 해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 아이의 뭐라 그랬어요? life이죠. life, 생명, 호흡이 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life, 생명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확실히 다르죠? 아까 제가 읽은 킹 제임스하고 뉴킹 제임스하고 NIV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현대 번역자들은요. 원어의 원어보다 영어 성경은 이제 원어가 없지만 사본에 더 좋은 사본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원어에 좀 가깝게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가 17세기에 나왔는데 그때는 영원 불멸선이 너무 팽팽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 재림에 대한 말씀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겠는데 이게 재림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말씀도 요거 한 절만 보면 굉장히 오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거 완전히 영원 불멸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은요.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977년에 나왔는데 우리 구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동 번역을 갖고 있는데
천주교인들하고 성경 연구할 때는요, 이 공동 번역으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근데 공동 번역의 차이점은 용어가 약간 천주교 용어를 많이 썼어요. 마가를 마르코라 그랬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용어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외경서가 이 안에 좀 있어요. 외경서. 우리 어,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서를 정경으로 안 믿죠. 근데 공동번역의 그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삼육대학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그 자문이었습니다. 근데 아, 이게 보세요. 공동번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읽은 거하고 차이가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는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데려가실 거라 그랬어요. 한 글자 차입니다. 데려가실 것이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뭐 완전히 한 글자 차이로 차이가 나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그 아까 읽은 대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제가 그 영어 성경 중에 굿뉴스 바이블 아니면 뭐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공동 번역하고 똑같이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하늘로는 제가 넣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하고 아주 유사하지요. 예,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의역했는데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왜 이게 맞냐면요. 원어에는 아고라 그러는데 이거는 에, come도 되고 그다음에 bring 데려간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 공동번역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위에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오면 왜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나 TEB, Today's English 버전으로 번역한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력을 읽는 가운데 개신교인이 썼더라고요. 근데 요 한 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보고 이거 문맥을 그냥 읽지도 않고 이렇게 했구나 제가 그래서 참 아,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도 하나 또 인용해가지고 우리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번역판이 다른가 이 시편 16편은 유명한 그 메시아장인데 다윗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시입니다. 근데 16편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거룩한 자가 자신도 되고 메시아 예수님도 됩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 내 영혼을 수월이라 그랬어요. 이 수월이 무슨 단어입니까?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뭐 일본말입니까? 소련 말입니까? 스페니쉬입니까? 원어예요. 히브리 원어.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요. 킹 제임스 그 17세기 번역자들이 이거를 그 원어 아니고 번역을 하면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영원 분별서를 믿는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번역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원어로 집어넣었어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침례죠. 침례도 영어로 있어요. 이몰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때 번역자들이 만들었어요. 히브리 그 헬라어에 베티조를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프티즘이 뭐 10내냐, 세례냐, 영세냐 이 말들이 많은데, 아, 그래서 이 스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월은요, 히브리어에서요, 죽음이나 죽음의 세력이나 아니면 무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 번역 보세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죽음의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스월이라고 안 그랬죠? 이게 제대로 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무덤, 죽음의 세계, 죽음에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어, 믿고 자신의 부활도 믿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시는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에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다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죽은 다음에 자기가 자다가 하늘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때 일어날 것을 이 말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말씀. 그 다음에 제가요, 아, 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요, 참, 우리가 참 불행하게, 아, 여러분들이 저 성경에서요, 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텐데, 도우미를 갖고 있으시죠? 도우미가 이제 주석이나, 그 다음에 성경사전, 그 다음에 성구사전, 관주, 이거를 도우미라 그러는데, 가장 주관적인 도우미는요, 주석입니다. 커멘터리. 근데 이 주석은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그래서 보수적인 그 성경학자들은 보수적으로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은 진보적인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석 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주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썼고, 그다음에 이 미스반에 있는 그 존 돌반이나 베이컬 거기서 나온 주석들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덜 그 주관적인 것이 성경 사전입니다. 이 바이블 딕셔너리. 이 바이블 딕셔너리도 누가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자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된 것이 이 관주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있는 성경 많이 갖고 있죠. 옆에 무슨 크로스 레퍼런스라 그러는데 관계되는 성경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객관적인 도우미가 성구 사전입니다. 콩콜단스라 그러는데 저는 콩콜단스를 제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단어 하나를 성경에서 어디 어디 나온다니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나열한 건데 뭐 킹제임스 볼전 콩콜단스도 있고 NIV 콩콜단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성구 사전이 가장 그 성경 연구하는데 객관적인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는 그 도움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유일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성경책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장 10장에 보면요, 주의 날에 그랬어요. Lord's Day 그렇죠? 주의 날 영어로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근데 제가요 이 관주 성경이 99% 정도는 거의 맞아요. 근데 아주 희귀하게 우리 사상하고 틀린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 불멸설에 관한 말씀들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0절을 이 관주를 만든 사람은 지금 알려지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기 관여했는데 이 관주를 만들 때 이분이 일요일을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관주에다가 두 가지 성경절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하고 고린도후서 16장 2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찾아보면요.
관계 성경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일요일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넣더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것이 그 일요일을 지키는 그 주의 날에 관계되는 것이라. 근데 잘 보세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다음날 다른 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 받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볼 때 밤에 모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성별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17장 2절이죠. 거기 보면 매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 주간 첫날에 모여서 성별 예배를 보는 것을 해서 일요일을 시작했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요. 주간의 첫날이라 그래서 토요일 저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하면 토요일 저녁이고, 로마식으로 하면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제가 갖고 있는 이 Today's English 버전에는요, On Saturday evening 그랬어요. We gather together.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그 주의 날하고 관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고린도전서 16장이죠. 거기도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연보할 때 일요일 날 집에다 전축에다가 내가 갈 때 그 연금을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 두 성경절을 거기다가 관주에다 넣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10절에다가 그 관계 성경절을 넣는다면요. 어느 성경절 넣겠어요? 너무 많죠.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어요. 에, 마가복음 2장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에 아, 안식일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복음서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6장에 나옵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뭐 그것도 우리가 관계 성경절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레위기 23장 3절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말씀이 거기 구약 성경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이죠. 이사야 58장 13절. 그래서 이 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조미도 좋은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잘 뭐라 그럴까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도우미도 이 관주 성경도 이렇게 그 사람의 주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란 말씀은 그 당시에는 구약이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여기 관계되는 성경절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거기 있어요. 거기는 모든 성경은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실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어, 감동이란 말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펼 때 성령의 도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 때 저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저자를 만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에, 제가 아는 어느 학생이 교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교수의 책을 읽을 때마다 물어보고 하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은요, 그 책의 저자를 만나면 실망한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뭐 노벨상 탄 사람 있어가지고 야단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실망한다 그래. 근데 성경은요, 저자를 만나기도 하고 저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움과 경이스러움과 훌륭한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자를 만날 때 실망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 형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다음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암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면요. 아무것도 머리에 없는데 생각이 나요? 뭐가 있어야 생각이 나죠? 제가 잠잘 때나 깰 때 이 찬미나 성경 말씀이 가끔 머리에 맴돌아요. 근데 항상 이 찬송이나 찬미나 성경 말씀이 제가 아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찬미나 성경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좀 암기하세요. 근데 아,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암기하라 가지고 써가지고 막 그 외라고 애쓰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하겠어요. 처음에 어떤 말씀이 구약에 있는가 신약에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라면 금방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그렇게 다 잘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가 신약에 있는가 이걸 조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어느 책에 있다 이 정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에 있다, 창세기에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는 몇 장에 있다까지 아시는 게 좋아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다. 신약에. 그 다음에 구약에 창세기 1장에 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몇 절에 있다까지 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제가 석사 과정 할 때 한 학기 동안 했어요. 성경 영감.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 있고 사상 영감설이 있어요.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른 주장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상을 사람에게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을 믿어도 뭐 저는 그렇게 탓하지 않겠는데, 제 자신으로는 사상경검술을 어, 믿-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아, 예수님의 그 시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 당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13절. 거기를 인용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다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만을 넣었구나. 그래서 아, 구약 성경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또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한 말씀이죠. 염려를. 근데 구약에서는 시편 55편을 인용했는데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이나 염려나 큰 차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요, 뭐 글자 하나하나 외시라는 것보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이 멸세 기억제로 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이 좀 글자가 좀 틀리면 틀렸다 그러는데 사상에 들어가면요 맞다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또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 사상 영감설이 틀렸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사단의 번역이라고 그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번역 영감 안 주셨어요? 또 영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느 말, 어느 에 무슨 말씀이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좋은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참 6절에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 다음에 8절에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6절에는 우리가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줬어요.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걸어갔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랍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랍 국가에서는요. 이 하루에 몇 번씩 이 마이크로 스피커로 이 동네에다가 코란을 막 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든 안 좋든 원하지는 않아도 그 코란을 듣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방법을 좀 쓰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게 연구란 말 썼어요. 레오 나오는데 리서치란 말이 더 정확해요.
성경을 리서치하라.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명령으로 해석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옳은 번역인데 아,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으로 만족하는데 성경 통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성경 통독은 성경을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이 조감도 이렇게 넓게. 그래서 안식일에 5장, 뭐 보통 날에는 석 장 읽으면 성경을 다 읽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성경을 좀 깊게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분도 그런 목사님들도 깊이가 좀 약한 걸 제가 봤어요. 또 깊이가 있는데 넓게는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아, 겸해야 되는데 제가요 성경을 좀 깊게 연구하는 방법은요 이 과정하고 매일 기도력입니다. 기도력.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력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침 기도력은 성경 한 절을 가지고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10대살 날 때부터 영어 그 기도력, 영어 기도력은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기도력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수십 권 있는데 하도 많아서 좀 어,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버린 것도 있는데 제가 매 새해가 되면요 영어 성경에서 내년에는 무슨 성경을 기도력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제가 쳐보니까 conflict and courage 투쟁 뭐 투쟁과 용기라는 그 기도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옛날에 봤다 하고 찾아보니까 1971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971년에 나온 거를 지금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으세요. 교회 지남 한 달 지나면 버리시지 마시고 뭐 소식이나 뭐 이런 건 버려도 되겠지만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 기도력은 좀 모으세요. 안 하신 분들은 금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절을 좀 깊이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주로 보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주로 보는 성경은, 한글 성경은 여백 성경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또 새로운 말이 있더라고요. 노트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요. 옆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그림, 이게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제가 에디벤스 그 리월드에서 발췌했는데 이쪽에 있는 그 대청의 이분도 목사님인데 총목 책에 보면요. 이거 여백 성경이 아니니까 써가지고 붙였잖아요. 이 아래.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여사도 이렇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은퇴 목사님도 이 우에다가 막 쓰고 그랬는데, 근데 여백 성경이나 이 노트 성경은요, 이 옆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요새 한 2년 동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한다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 성경절 밑줄을 그든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법대로 하세요. 완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논란이 많은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뭐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처럼 해도 돼요. 그러면 읽다가 이거 완전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서 그 성경절을 씁니다. 그다음에 재림, 뭐 재림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성경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에 대한 것은 이제 주기도문, 구속에 대한 것은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뭐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쓰셔도 돼요. 뭐 출애굽기 20장도 되고 신명기 5장, 뭐 이사야 58장 뭐 많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절에다가 관계 말씀이나 뭐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으세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시 반복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 따라 저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이 참 좋다. 내가 이것은 제가 어, 그 야고보 1장에 역설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역설적인 말씀을 다 모아놨어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 해가지고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연구하고 읽는 그 축복을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말세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이 들음 크게 소리내서 읽으란 뜻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점. 19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하여튼 이 외에도 많죠. 뭐 시편 1편, 2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잠언 그다음에 에레미야에도 그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15장 16절이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다음에 시편 19편에 보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생애에 앞으로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가 굉장히 캄캄하고 어두운지요. 앞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갈팡신팡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이 성경 말씀으로 다 대처하셨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음식만 먹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운영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축복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을 세 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아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아시려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기노스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안다는 것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하고 오이다인데 기노스코라는 말은 친밀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연구하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들을 우리 모두 포함됩니다.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도 있고 히브리 12장에도 있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함으로 자라나고 마귀를 대적하고 기쁜 생활을 하고 또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더 친숙하게 아는 또 거룩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